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개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성결행동 기둥교회 박찬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혹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땅에 있습니다. 삶의 전환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그는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갇혀있는 삶이었습니다. 귀를 닫고 입을 닫은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자유는 자기만의 자유이고 그 자유는 자기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풍요는 강탈한 작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풍요와 권력과 자유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 밖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길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개방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소한 일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그는 그의 입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자유는 길들여지지 않은 개방된 자유였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궁핍과 고난 속에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쳤지만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핀잔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 역시 그것이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바로 그 근원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로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패턴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제2막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뀝니다. 부자가 지옥에 있게 된 이유는 나사로의 신음에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귀를 닫고 입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높은 자, 권력자를 내리치시고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드는 가난한 자, 낮은 자, 애통하는 자 편에서 그와 공감하는 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피안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일인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를 향해서 말하겠습니다. 대문을 열어라! 대문을 열어라! 그래서 자유를 얻어라. 귀를 열어라. 귀를 기울여라. 갇혀있지 말고 자유의 길로 나아오라. 공감하라. 나사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자기를 개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자기를 개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문 걸어 잠그지 맙시다. 세상 모두가 문을 걸어 잠가도 여러분과 저는 문을 열어 놓읍시다. 장터에서 비리를 불면 춤을 같이 춰줍시다. 오리를 가면 될 길이라면 십리를 같이 가줍시다. 천국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 우리의 예수들에게 문을 열 때 개방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만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비가 내리는데, 태풍이 치는데 그 저맘이 어두운 곳에, 그 추운 곳에 떨며 서 있는 저 아이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보듬어야 할 예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앉아 그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울고 서 있습니다. 그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저 예수와 함께 울겠습니까? 누가 저 예수의 신음을 자기 몸에 채우겠습니까? 누가 저 닫힌 문을 예수와 함께 두드려 열겠습니까? 누가 저 닫힌 문을 예수와 함께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까? 누가 저 예수의 친구입니까? 누가 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신민으로 살 것인지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이 분명할수록 그는 예수의 제자로서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월호에서 죽어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살아서 오늘 여기 광화문에 있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2014년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로서 부활해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말대로 공동체로, 생명 살림의 공동체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실현인 것입니다. 말씀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같이 문을 두드립시다.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으나 무너졌습니다.
함께 소리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두드릴 때 오늘의 저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누가 저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가겠습니까? 누가 저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소리치고,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노래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두드립시다. 성서는 소망이, 열망이 만들어간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성서를 읽었으며 그 성서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서의 사람이라면 성서의 말씀대로 일어나 돌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성서의 사람들이여, 여리고를 향해 외칩시다. 무너뜨립시다. 부자의 닫힌 문이 열리도록, 열릴 때까지 두드립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소리칩시다. 열릴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불가능하다 말하지 맙시다. 불가능한 가능성,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갑시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능히 이루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세월호 유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